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을 우리는 성찬 예식과 함께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은, 나날의 삶들이 반복되어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삶들을 허락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종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한 날은 반복되는 시간의 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 우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오늘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오늘의 지금의 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의 삶들이 새 날이고 날마다의 우리의 모습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런 존재적 속에, 그런 가치적 속에 우리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나의 생명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날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서 우리가 허락되어진 새날과 허락되어진 새 날을, 새 생명을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오늘 2022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그리고 새날 첫 주입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2년을 새롭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2021년 한 해 정말로 끔찍스러울 정도로 힘든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도 힘들었고, 교회 여정도 개척하면서 1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한 해가 작년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겪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무엇으로 우리는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는 또다시 2022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는데, 정말로 그런 속에 우리가 삶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조명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2022년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새롭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서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자, 우리가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영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라고 말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안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시편들을 볼 때에 그 특징들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명령을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짐하는 것. 다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2022년을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먼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다윗은 시편의 시작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영혼과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를 못 읽어 나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영혼에게 명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짐하겠다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다. 그죠?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이다. 항상 새 되면 여러분 다짐하잖아, 우리가. 그죠? 나는 기필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작년에는 못했는데 나는 기필코 이걸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또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은 이 다짐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신앙 속에 우리가 이 격을 잘 알고 다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혼을 보십시오. 왜 다윗이 다짐을 할 때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영혼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영혼은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지정의를 담고 있는 인격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내 영혼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들이 나의 인격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짐할 때에 그 다짐은 나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작심삼일 됩니다. 그건 기승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인격화를 이루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화를 이루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요, 피곤하게 되고 영적으로 갈등 느끼게 되고 더 힘들어져요. 이 잘못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2022년에 영적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속히 사망하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다짐할 때, 또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해나갈 때에, 2022년을 새롭게 해나갈 때에 먼저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 다윗은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을 제일 우선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결단과 그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두 가지 측면에 분명한 선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면서 나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갈 때에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믿음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측면에 분명한 신앙이 선결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신앙의 인격이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식으로 왔던 것이 아니라, 인지적 측면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과정들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알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힘줘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제일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친히 운행한다는 데 대해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신앙의 인격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이 두 가지가 확정적으로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친히 운행되어진다는 확신의 믿음. 이것이 나의 지정의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몰리다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다윗이 시편 1편에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내 영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떤 근본으로 세워졌는지는 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가 나라에 분탕을 지은 일이 있습니까? 그가 왕에게 사기친 일이 있습니까? 그가 왕에게 생명으로 위협을 가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왕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윗이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 속에서 쫓김을 당하면 제일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한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과거를 딱 돌이켜 보십시오. 원망과 한탄이 아닙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 거로 마음에 많은 갈등을 우리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어떤 관계 속에 세워졌는가라는 것은 시편 57편과 그리고 시편 142편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특히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가다가다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블레셋과 국경에 있는 아둘람에 가지 않습니까? 왜 아둘람에 갔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친족조차도 자신을 밀고 하고 자신을 붙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분명히 두 가지를 말했거든요. 다윗을 도와주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을 밀고 한다든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든지 다윗을 잡아오는 자는 반드시 나라에서 상급을 주겠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 그러니 아둘람이라는 곳들을 갔던 겁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요, 블레셋과 국경이 되다 보니까 나라로부터도 배척당하는 변방이었습니다. 변방지역. 그런가 하면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늘 침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감들, 그런 원한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여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가 아둘람 굴의 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에 의해서 친히 운행하고 있음을 그가 믿는 믿음 속에, 그 인격이 세워진 속에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 얼마나 힘겹게 달려왔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 환경, 영적 분열 상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신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은 친히 운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둘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랬다면 그는 아둘람에서 스스로 자멸하여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중학교 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참 그 영화관에 앉아갖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봤습니다. 또 보고 다 외웠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해밍웨이 작품들을 전부 다 탐독을 하면서 전제를 싹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너무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을 향한 인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습을 담기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윗,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는 세상 속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서 자신을 영원히 함께할 동력자를 아둘람에서 붙여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한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은 오직 다윗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둘람에서 7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속된 말로 개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출세기를 갖고 또한 출세기를 달리가서 자신이 좀 부귀영화도 누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자신이 세워졌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했지만은 다윗의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기바로 가라 명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 명했을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의 뜻을 쫓아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쫓아가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는 그곳에서 7년을 더 보냅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판단을 합리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 나라에 진정하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신앙관에는 하나님이 항상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윤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마라. 다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다스림에 의해서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격이 되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조그만 부딪혀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힘든 겁니다. 내가 주변으로부터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절대 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인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오히려 외부로부터 당해져 오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음에 이 문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소망과 희망이 그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불어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내가 져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고민이 있고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미 졌다는 거죠. 우리는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환경,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못 이겨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그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그가 내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는 나를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약한 자가 나를 공격했다 맞아 죽으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움을 붙을 때에 내가 이길 만한 상대에게 내가 더욱더 강하게 내가 덤벼들지, 야, 저 사람에게 내가 덤벼들면 맞아 죽어. 그럼 덤벼들겠습니까? 안 덤벼들어요, 여러분들요. 일단은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자는 나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이길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믿음이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선결이 되지 못하니까 늘 괴로움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늘 어려운 환경만 부딪히면 늘 한탄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고 힘든 여건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시편을 묵상을 잘해라. 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한 해의 시작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래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이 시대 못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바울도 물론 신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을 조명해 보면은 그의 암울했던 아둘람 7년, 그죠? 암울했던 시절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으로 그가 딱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둘람의 그 처참했던 그 아둘람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아둘람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그가 영원하게 왕국을 세울 만한 그런 자신과 함께 보조를 하고 자신을 도와줄 동력자 없습니다. 아둘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그에게 붙여줬잖아요. 차족에 만들고. 그때 차족에 만드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억울한 자들, 원한에 쌓인 자들, 대부분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이기게 만들어요. 아무랬던 아둘람의 동굴을 다윗이 왕권을 세워나가는 일에 핵심을 구성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무너지는 환경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가?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가 두 번째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병, 내 생명, 인자와 공율,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합쳐보셔야 됩니다. 합쳐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원에 관해서, 생과 사와 화복에 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가 하면요,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보았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믿음 속에서 3절부터 4절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에 담겨져야 됩니다. 은혜의 통에 담겨져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에 담겨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에 담겨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사랑의 본체가 되어서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에는 어떤 근거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능한가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능한가요? 인자와 긍휼로부터 간을 씌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능한가요? 은혜의 통에 담겨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나는 그 은혜의 통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의 통 안에서 저는 새롭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에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오래 담겨진 것이 여러분들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죠? 숙성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하죠.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통에 담겨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에녹에서부터 야곱, 요셉 뿐만 아니라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경에 수없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은혜를 입은 자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야곱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도 보시면은 다윗의 시편이 전부 다 그 내용들이잖아요. 역사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도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부터 사무엘하 7장 16절까지 그 내용이 수많은 장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십시오. 속칭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믿음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그가 푹 담겨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어떻게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어갑니까?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게 된 근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 자신을 녹게 합니다. 3절 4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하여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은혜 통 안에 자신을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 안에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 신앙의 인격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다윗을 안 만났겠습니까? 제가 다윗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은혜 통 안에 담기려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은혜의 통에 안 담겨져요. 여러분들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은혜의 통 안에 담겨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주 신앙의 텃밭이 잘 일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 안에서 2022년 숙성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사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성도들은 믿음의 불신을 가지고 달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담겨져야 숙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밖에서 겉도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 통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만으로 어려진 신앙은 매우 피곤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담겨져야 합니다.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 안에 담겨진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이 그에 대해서 증거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고 계신다니까. 답을 이미 다 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맴도는 거야. 그냥 저 안에 담기면은 은혜 통이 담기면 된다는 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밖으로 겉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왜?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 어찌 될까 의심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아멘. 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 안에 담겨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늘 잘하는 기도가 하나 있죠. 에스겔서 34장이 복된 소낙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에스겔서 34장 26절부터 27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리라. 아멘. 은혜의 통에 담기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통에 담겨서 숙성되시길 바랍니다. 목사 혼자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숙성되어야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 안에 담겨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좋은 것,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 내 청춘, 이것을 무엇과 같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 초점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독수리 각계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이 부분들이 비유적 측면과 은유적 측면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왜 이 내용들을 독수리와 같이라는 부분들로 내용들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돼야 될 것인가? 여기서 독수리의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이면서 은유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5절 통해서 독수리에 딱 주목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 번째, 세속적이고 인본적 신앙으로서는 은혜의 통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 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주권 자 되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통에 못 들어갑니다. 저 통에 들어가면은 내가 은혜의 열매를 맺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5절이 핵심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적 신앙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 인본적 신앙, 이 두 개의 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옷을 벗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세속적이고 인본적 신앙의 걸림돌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비행하는 신본주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론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결론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채워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늘을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를 위해서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는 새 조류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을 창공을 비행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깃털에 있습니다. 깃털. 독수리가 헬스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많이 키웠어. 아닙니다. 꽁무니에 있는 깃털입니다. 모든 깃털과 함께 특히 날개 끝에 있는 갈라진 깃털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 위와 아래에 바람의 속도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 상승 능력을 만들어서 무한히 창공을 나르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수리가 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깃털이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이 깃털이 사용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솜털도 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묵은 때와 같은 그런 찌기들이 묻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깃털이 효능을 발하기 위해서는 독수리는 매년 털갈이를 해야 됩니다. 이 깃털에 대해서. 이 깃털이 뽑혀야 되는 겁니다. 1년간 무거워지고 더러워진 깃털을 교환을 하여서 새롭고 가벼운 깃털로서 만들어졌을 때, 싱싱한 깃털로 만들어졌을 때에 이 창공을 무한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창공을 힘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류를 타고. 묵은 날개 깃을 털갈이 않게 된다면 날개의 대칭구도가 깨어집니다. 더 이상 비상의 능력은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독수리는 죽는 겁니다. 단순한 한 가지인데 독수리의 생과 사가 그 속에 갈려져 있습니다. 날개 깃을 새롭게 하지 않을 경우 독수리는 그 생명을 보존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달려온 나의 모습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달려오면서 내 속에 묵은 더러운 세속적 찌기, 인본적 신앙의 찌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거울이 있어야 확인되는 겁니다. 거울이. 그래서 말씀의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거울이. 말씀의 거울. 칼빈도 말씀을 조명하는 거울이라고 기독교 강요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 1권에 나타납니다. 내가 1년 동안에 달려오면서 내가 인본적 모습으로 달려왔는지 신본적으로 달려왔는지,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달려왔던 것이 세속적 모습인지 신앙이 인본적 모습인지 무엇으로 조명해 보겠습니까? 말씀의 거울로만이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만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세속적인 모습의 깃, 인본적 신앙의 모습의 깃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의 기류를 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잘 보면은 길이 보인다고. 저는 여러분들 이 시편을 묵상을 할 때에 이미 이제 많은 부분들 연구를 해왔던 부분들도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원어 갖고도 다 연구를 다 했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묵상을 할 때는 그냥 성경만 하나만 딱 펴놓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딱 펴놔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내 모습이 말씀으로 많이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세속적인 더러운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거 씻어내야 됩니다. 깃을 뽑아야 됩니다. 내가 인본적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거 깃을 뽑아내야만이 새 깃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 창고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적 더러운 찢기에 옷을 여전히 입고 있고 인본적 신앙의 모습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 머리로만 안다고 말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 통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통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은혜의 맛을 못 봤으니까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맛을 봐야 은혜를 알죠.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신의 모습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인본적 모습의 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세속적 모습의 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의 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창고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2022년 이런 속에 여러분 은혜의 열매들을 복된 소낙비 속에서 에스겔서 34장의 그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대체로 독수리 그러면 부정한 새라 여기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수리가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비유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의 무한 궤도에 진입하려면 세속적 삶의 깃을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비행하려면 인본적 신앙의 깃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소리 높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웅변하러 놓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라고 목청을 높여 말 안 하는 거예요. 심령의 색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 반석이 반드시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처럼 달리는 말 안장구에서도 혼란의 때를 2022년 살아갈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낸 신본주의 방법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깃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무한히 날아다니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 궤도에 들어서길 바랍니다.
그 궤도 안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조명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무한 궤도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통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통으로서 큰 통으로 우리에게 준비를 해줬고 우리 앞에 내놓았는데 우리가 그 통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 통을 그냥 맴돌기만 할 뿐입니다. 은혜 맛을 못 보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냥 그 통에 계속 돌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2022년이 이렇게 신앙이 되면은 밖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에 물질만 바라보는 사역과 신앙이 아니라 헌신되고 더욱더 잘 섬기는 신앙 속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 궤도 속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의 모습은 세속적인 지식과 인본적 신앙의 형태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밖을 맨몸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들지 못하는 거죠. 왜? 그 옷을 안 벗고 있으니까. 그릇된 모습과 그릇된 신앙의 형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의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속에서 우리는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비행하는 신본주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2022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만드는 새로움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2022년 새해 첫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조명해 준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터 위에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모습들로 반드시 세워져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은혜의 통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세속적 삶의 모습들, 깃털을 뽑아내고 인본적 신앙의 깃털을 뽑아낸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통에 푹 담겨져서 2022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무한 궤도 위에 우리 성도들 은혜의 창공을 날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힘들게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달려왔지만은 이조차도 이제 신앙의 인격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인도하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 정인의 입술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부족한 종이 증가하였지만은 이 말씀은 생명의 꼴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요소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별 살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